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또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찬양하겠습니다. 넓으신
98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강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고백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문으로 함께 읽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할 것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바를 외치는 부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제도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사랑이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없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권영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9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죄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죄의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수록 나라들이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이복기 집사님, 박수창 집사님, 장성령 성도님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정복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못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귀여운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남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을 아시죠? 영광 하면은 탁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흔히들 이제 영광하면 영광 불비에서 불비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전남 영광의 그 불비는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또 무슨 착한 일을 했는데 혼자 했는데 알려졌어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뉴스에서 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고 뭐 그러면서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드러났을 때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영광이 되겠죠.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그냥 무명을 지내던 어떤 연예인이 그냥 그 연말에 대상을 받았을 때 막 감격해하면서 굉장히 큰 영광을 받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여러 인생의 역경을 딛고 마침내 이렇게 성공했을 때 그때 그것이 이제 알려지고 할 때 굉장히 큰 영광. 또 그 영광이 너무나 크면 본인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뜻은 결국 어떤 명예와 관련이 됩니다. 영광은 아주 빛나는 그런 명예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런 영광,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추구하던 그런 영광을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게 너무 크니까요.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102장, 여러분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알고 느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 명예, 쾌락, 그 어떤 즐거움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기만 한다면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심지어 분토만도 못하게 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신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 그 뒷부분에 55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런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후에 여러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담대하게 자기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전했다는 것이죠.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영광의 모습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이걸 보고 나서 56절에 스테반 집사님 뭘 하고 있습니까? 5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거나 주저주저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장수가 왜 약을 잘 팝니까? 진짜 약을 잘 팔 수 있는 약장수는 누구겠습니까? 그 약을 자기가 먹어보고 효험을 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약 먹었더니 무릎이 낫다. 이 약을 먹었더니 허리가 낫다. 이 약을 먹었더니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료받았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에게 시키지 않아도 뭐라고 합니까? 이 약 좀 먹어봐. 지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누가 말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주변의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싫어했어요. 그가 긴 설교를 했는데 듣지도 않고 이를 갈다가 보니까 이제 이 말을 봤다고 하니까 영광을 봤다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게 만든 이런 지금 죽음의 공포를 이 스테반 집사님이 못 느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말을 전할 때 이들이 듣지도 않고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봤으니까요.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 얘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4장쯤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막 전하는데 대제사장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으니까 이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자들이 와서 하니까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 가만 안 두겠다. 막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안 하고 있는가?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가?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인가?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었어요. 지금 돌로 쳐서 죽게 됐어요. 죽은 상황에 이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에 맞았는데 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았어요. 죽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고 아파라 뭐 하고 저놈 자식들 가만 안 두겠다 뭐
누가 저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오. 아마 그 모습은 너무너무나 평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죽기 직전에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짧아요. 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생애가 지나고 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뒤에 또 혹시 벌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구나. 여한이 남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하는구나.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도 못 감고 억울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미움으로 인해서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을 그렇게 평안하게 마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생이 다는 그 순간에 눈을 평안히 감고 미소를 지으며 주님 제 영혼을 이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영광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뭐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죽어도 더 좋은 세계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60절에 나오는데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 원수를 갚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살면서 사기를 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또는 어떤 사람이 유독 나만 미워해.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과 짜고 나를 왕따를 시킨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복수를 해야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막 그래도 사랑을 해주고 은혜를 막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또 뭐 이래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유쾌하겠습니까? 불쾌할 것입니다. 이거 그럴 수가 있는가?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자기의 손해를 입히거나 괴롭히거나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움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저들이 벌받지 않을 텐데 하는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볼 거야 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죄 짓고 벌받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랑이 담긴 그러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괴롭히고 이 정도 손해본 거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55절에 나와 있어요. 5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무도 못 보고 있는데, 하늘을 봐도 아무도 안 보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느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졸리게 하는 요소도 있고 또 방해되는 요소도 있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여러분이 39절 쭉 읽어보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선물은 가까운 데나 먼 데나 그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난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령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내 안에 거하시지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해 보십시오. 성령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존중해 줍니다. 내가 원하면 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막 강제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시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 성령이 그래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 가득 찼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없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충만히 채우면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신데 이게 자꾸 소진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로는 기도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을, 그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또 무엇인가? 스테반 집사님은 육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옆에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상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하는 그분 자체라기보다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그분의 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궁창이나 하늘이나 우주 만물 자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곳에 갔었는데 거기는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밤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쏟아요. 가까이서. 빽빽하게.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 모습도 있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와, 저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 이렇게 비가 막 내렸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파릇파릇한데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여러분이 뭐 바닷가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겨울바다에 가서 망망대해 한번 쭉 바라보십시오. 가슴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 오묘한 저 끝없는 저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와 멋있다. 그걸 끝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지?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그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곧 구약에서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드러나는 곳이다 하는 것인데 구약의 성전은 그 신약에서 뭘 말합니까? 그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 교회 나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써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왕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느끼면 가장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뭘 통해서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새 예수님,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Jesus Christ. 그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맛보니까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하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슬퍼요. 위로해 주세요. 내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육체가 치료받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많잖아요. 이거 뭐 안 되는데 주님이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들은 참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된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거 자꾸 잊어버리죠. 이 성령 충만하면 자꾸 은혜가 느껴지고 생각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바로 자연을 봐도 또 교회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힘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생 마치는 날 눈을 부릅뜨고 가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 천국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살면서 원수 있어요. 그죠? 잊어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여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우리 신영철 형제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주보 보시면서